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의 대회개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앞선 내용은 요나가 두 번째 소명에 의해 니느웨 성에 이르러 하루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내용이었죠. 이어진 본문은 요나의 심판 경고를 들은 니느웨 성의 대대적인 회개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해 준 부분입니다. 요나의 예언에 니느웨 성 사람들의 반응은 요나 선지자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차라리 니느웨가 회개를 하지 않고 멸망받기를 원하고 있었죠. 그러나 니느웨 성 거민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북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하심의 역사였음이 명백합니다. 이와 같은 본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심판 경고와 니느웨의 반응입니다. 이 부분을 요나는 5절에서 그렇게 밝혀주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니느웨 백성이 요나 선지자의 전언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수르에 비하면 북이스라엘은 서쪽으로 심히 멀리 떨어진 나라이면서도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당시 아수르 사람들은 거친 산악지역의 민족으로 그 잔악 무도함이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천 년을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게만 살아온 저들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저들이 요나가 전한 단 하루길의 심판 경고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할 때 이 믿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와이야 아미누라는 단어는 확고히 서거나 또는 지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의심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었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던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그대로 믿었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근데 성경학자들의 전원에 의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기 직전
온 성이 일식 현상으로 암흑과 같은 캄캄함이 지속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전 때에도 애굽에 이러한 현상이 있었죠.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인데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근데 당시 니느웨 성에도 이와 같은 흑암이 3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으로부터 온 성 사람들은 연유를 알지 못해 심히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요나가 니느웨 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거죠. 그러니 왕은 물론이고 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심판 경고를 믿지 않을 수 없었고 때문에 이와 같은 대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이는 실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저들은 물온대소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그랬죠. 여기서 이 물온대소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런 뜻입니다. 즉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들까지라는 그런 뜻인데요. 가장 큰 자는 당시 아수르 왕을 가리키는 거겠고요. 가장 작은 자는 사회적 신분이 비천한 자들, 즉 노예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이 굵은 베옷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킴이라는 단어는 조직이 매우 거친 삼배로 만든 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례식 때나 국가적 재난을 당할 때 혹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표현하고자 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처럼 평상시 입던 옷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일체의 안락함과 평안을 거부하고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즉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거죠. 즉 당시 니느웨는 성읍 전체가 하나님 앞에 비통한 심정으로 회개하기 위해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는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왕도 그랬다고 말합니다. 6절이죠.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채에 앉으니라. 여기서 이 조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따로토라는 단어는 영광, 겉옷 등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왕이 입는 외투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근데 그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채에 앉았다고 했는데요. 이는 큰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서 니느웨 성의 심판 예언을 들은 왕까지도 진심으로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역시 그렇다는 것은 당시 아수르 왕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권적 섭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거죠. 따라서 아수르 왕의 마음 역시 비단처럼 부드럽게 하실 능력은 충분한 거죠. 그 이유, 그 목적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함의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백성들을 향한 아수르 왕의 명령입니다. 앞단락 6절은 왕이 조복을 입고 베옷을 입은 채 앉았다는 내용이죠. 이어진 본 단락은 왕이 백성들을 향해 내린 명령을 소개한 부분인데요. 아수르 왕은 총 4가지를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가
금식 명령이죠. 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이 그의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렸다 그랬죠. 이는 왓스루 왕이 그의 대신들과 협의하여 조서를 내렸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것은 성읍 전체에 시행할 금식과 회개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는 국가적인 대대적인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냐는 생각도 갖게 하고요. 왜냐하면 당시는 왕의 명령만이라도 모든 백성과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첫째 명령이 금식 선포였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까지도 포함되는 금령이었습니다. 물조차도 먹지 말 것을 명했지요. 이들이 며칠 동안 이와 같은 금식을 계속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심판을 철회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루 이틀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만큼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아울러 그만큼 진정성 있는 회개를 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두 번째 명령은 베옷 착의 명령입니다. 이에 대해서 8절 상반절에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그랬죠. 여기서 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에 대한 히브리어는 모두 단수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는 사람을 한 집단으로 또 짐승을 한 집단으로 묘사한 표현인데요. 따라서 이는 니느웨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과 짐승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명령인 거죠. 그런데 사실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게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회개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추정이 되죠. 짐승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는다 해서 그것들이 그 의미를 아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백성들에게도 보다 진정성 있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야말로 짐승들에게도 금식을 시키고 베옷을 입혀야 했다면 백성들이 그 재난의 심각성을 보다 확고히 깨닫고 보다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명령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8절 중반절에서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명한 거죠. 여기서 힘써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주카라는 단어는 매우 강렬한 상태를 강조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극도로 압제한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이 되었고요. 또 사람들이 큰 원한으로 크게 다툼을 강조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용례를 본문의 문맥과 연결시켜보면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곡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를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저들의 부르짖음은 더욱더 절박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영생이 있음을 믿고 있기에 세상 것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세상을 기꺼이 포기한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의 삶의 목표가, 인생의 목적이 오직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당시 아수르 왕은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 경고를 듣고 힘써 기도할 것을 명했던 것이고, 또 백성들은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거겠지요. 아마 저들은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당했던 참담한 역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니느웨 성에는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3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했으니까요. 때문에 기도할 것을 명령하면서 힘써라는 이 전치사를 부기했던 것입니다. 실제 저들은 운명을 건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을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죄악과 강포에 대한 금령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8절 하반절에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서 각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위시라는 단어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단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각 사람 하나하나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저 뭉뚱그려 가지고 적당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철저한 회개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 악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라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강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어원상 강한 힘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케 된 원인을 지적하는 말씀에서도 사용이 됐는데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믿음과 관계된 죄악을 지적함은 아닙니다. 즉 부속사적인 개념에서의 악함과 강포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지극히 인륜적이고 도덕적 개념의 죄악을 말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불가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떠날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웨야슈브는 어원적으로 가던 방향을 돌이켜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본문에서는 악한 행위와 강포에서 뒤돌아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회개는 입술로의 자복 개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완전한 돌이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네 가지를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왕은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나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본절은 7절부터 계속된 니느웨 왕의 조서를 마감하는 글입니다. 니느웨 백성들로 하여금 조서에 기록된 바를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고자 권고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엘로힘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정관사 하라는 단어가 결합된 형태로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강조한 칭호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그치사에 해당하는 원어적 개념은 그리고 그는 그의 진노의 격분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원문에는 진노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포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가 메하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가운데 아포는 어원상 호흡을 하는 신체 기관 중 콧구멍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많은 경우 극심한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분노할 경우 콧김이 거세지고 콧구멍이 팽창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리고 메아로는 아포라는 단어보다 좀 더 극심한 격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가리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40여의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가 발견이 되는데 대부분이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타오르는 격분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단어를 아수르 왕이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면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부로 느끼며 인식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심지어 짐승에까지 금식을 시키고 베옷을 입힐 것을 명했던 거죠. 그만큼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을 삼가며 멈출 것을 강조했던 거죠. 당시 아수르는 근동 지역을 제패할 만큼 제국으로 발돋움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처럼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물론 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따른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인데요. 압달락은 아수르의 수도가 발칵 뒤집히는 대회개 운동에 대한 보도였고요. 그리고 이어진 내용은 이 사건의 결말로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0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0절은 내용상 둘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진정한 회개를 인지하셨다는 보도고요. 여기서 이 감찰하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아르라는 단어는 본래 무언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진실된 회개를 분명히 확인하셨다는 뜻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심판을 경고할 것을 명하신 다음 저들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의 진실한 회개의 면모를 확인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반절에서는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지요. 여기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단어는 의인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움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들을 회개시켜 심판을 내리지 않도록 하심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언제나 심판하고자 하심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죠. 바른 삶을 위한 의의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나라가 멸망하는 자리에서도 은혜를 입혀주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딱 두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약속받았던 인물들이 있었죠. 그것이 예레미야의 글을 대서한 바룩이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던져져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 이를 왕에게 간청해서 예레미야를 살려준 구수인 에벳 멜렉이죠.
성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 진리 편에 서 있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이는 어떤 극한 재난이나 재앙에서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는 심히 중요한 원인이며 근거이며 이유가 되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이 세상 사람만도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심판 경고를 듣고 회개한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저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6절에서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앉았다고 그랬고요. 7절에서는 짐승들까지도 금식할 것을 선포했다고 그랬고요. 8절 상반절에서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8절 중반절에서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을 이야기했고요. 하반절에서는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했지요. 특히 이 마지막 말씀에는 용서의 절대적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악에서 돌이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결단이 필요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보면 아수르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태도를 취했는가를 잘 나타내 줍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셨던 진노를 푸셨고 용서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틀림없이 요나는 자국으로 돌아와 이와 같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요나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 이후 하나님은 남유다 출신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심지어 창기 고멜의 불량한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며 이스라엘의 만연된 죄악을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심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웬 지나가는 개가 짖느냐는 시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은 이방의 아수르보다도 10배, 100배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주님 당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유다가 이방 땅 두로와 시돈보다도 못하다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어서는 유황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하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한마디로 당시 유다가 이방이었던 두로나 시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떠하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이 당시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아예 대놓고 어떻게 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연약한 인간인데 잘못할 수 있지 않느냐고 자기 잘못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참으로 불량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쇠귀에 경리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로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방인들만 또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보다 진정성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다 주님 섬김에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앞서고 이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도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아수르 왕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공고한 네 번째 명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아수르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베옷을 입을 것도 명했고요. 그리고 힘써 기도할 것을 명하기도 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네 번째는 아수르 왕이 백성들에게 명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심판에 대한 원인이 바로 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식을 하는 것이 중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는 것 역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고요. 간절한 마음으로의 기도나 부르짖음 역시 절대적인 사안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인 거죠. 이것이 되어진다면 다른 것은 모두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베옷 입고 제 앉아 절박한 심정으로 아무리 크게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안 되면 다 쓸모없는 것들일 뿐인 거죠.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바르게 깨달은 말씀에 따른 올바른 삶이 없다면 아무리 죄를 무릅쓰고 간절히 부르짖은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꾀꼬리 같은 찬송도 필요 없는 겁니다.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기는 마찬가지고요. 거창하고 화려한 예배도 필요 없고 11조도 가치 없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많은 사람들을 지적하신 바 있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저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는가? 그 분명한 이유를 이어진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 말씀처럼
성도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뜻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그에 따른 삶에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는 솟구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증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방 당시 북이스라엘의 3년 6개월의 기근이 있을 때 그 기근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도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가 로마에 의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들은 목청을 높여 기도했겠죠. 목에서 피를 토할 만큼 간곡한 부르짖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이방의 침략에 멸망을 당하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식을 삶아 식물을 삶는 비극인데 어찌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타며 적군의 칼날에 백성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끊어져 나가는데 어찌 부르짖음이 없었겠느냐라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죠. 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만 바른 행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은 자기 삶은 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된다고 거짓을 가르치기도 하죠. 과연 그럴 것인가? 만약 부르짖어 기도해서 다 주는 거라면 세상은 다 교회 것들이 됐을 것입니다. 성도들 것이 됐겠지요. 날마다 새벽마다 금요일에는 처자 기도를 하면서 세상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행태가 아니냐 이 말이죠. 1년, 2년 기도했습니까? 10년, 20년, 30년을 두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세상은 세상 사람들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사실 성도가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처음부터 틀렸던 것이고 삶이 바르지 못하니 아무리 부르짖은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세상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은 멀어지게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가난하는 자를 택하사 그 심령을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바울도 남보다 무언가 낫고 강한 것을 자랑한 게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 약할 때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한 바 있죠.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깨닫느냐는 것이고, 깨달았다면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성경 66권의 강령이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전체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조명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도 불러보지 못했던 저들이 하룻길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온 성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보여주셨던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만큼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해야만 할 터인데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바른 믿음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